오래전에 미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가 특이한 것이 청소년들만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도 똑같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으신 분들이 이제 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도 똑같은 문제를 줬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마셔봤느냐?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의 자식이 술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마셔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정확하게 안다면 답이 거의 똑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실제 청소년들의 66%는 술을 한 번 그 이상 마셔봤다 하는데, 부모님들은 34%의 부모님들만 우리 애는 술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마셔봤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굉장히 자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실제 청소년들의 43%가 자살을 생각해 봤다라고 했는데, 우리 애는 아마 자살을 생각해 봤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부모는 1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담배를 피워봤느냐? 그랬더니 41%의 청소년들이 피워봤다 그랬는데, 부모님들은 14%의 부모님만 우리 애는 담배를 피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차이가 서로 많이 났어요. 제일 많이 차이가 나는 질문이 순결을 잃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70%의 청소년들이 순결을 잃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부모님들은 약 14%의 부모님만 우리 애는 순결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똑같은 질문을 했고, 똑같은 부모와 똑같은 자식에게 질문을 했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자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실제 모습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교사를 해보니까 중학교 교사를 예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좀 이따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91년도에 중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학생들을 불러서 부모님들을 이렇게 소환하잖아요. 옛날에 학부형 소환이라 그러죠. 면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당신 자식이 학교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이런 성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들이 안 믿어요, 그 말을.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도대체 어떤 성적을 갖다 줬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이게 당신 자식 성적입니다 그랬더니 안 믿어요. 우리 자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을 모르는 것도 있고,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른 데서 하는 것과 이렇게 사는 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게 달리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면은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데 가서는 다르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해요. 근데 이게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되는 그런 데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다른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겉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실제 마음 가운데는 다른 동기나 다른 목적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15장 22절을 읽었는데, 먼저 나오는 게 15장 22절인데요. 이 2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내용을 쭉 읽어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쭉 설명하면서 네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저런 일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네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던 민족들을 하나씩 전쟁을 통해서 다 그 민족을 멸절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시고 그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내가 승리를 보장할 테니까 가서 전쟁을 해라. 근데 조건이 있다. 가서 니네가 전쟁에 이기는데 모든 것들을 다 멸절을 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그대로 몸을 빠져나와야 된다. 그냥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다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소위 말하는 전리품들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전리품을 챙깁니다. 자기네들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챙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은 더 이상 왕으로서 세우면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내 생각을 사울에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왕이시여, 전쟁을 하고 다 끝났으면 전리품을 챙기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그랬는데 왜 이런 것들을 챙겼습니까? 그랬더니 책임을 회피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이 그랬고 나중에는 그 좋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러 가지 전리품 중에서 짐승들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짐승들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았다, 우리가 챙겨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다시 묻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이제 몇 절에 나오냐면요, 26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버려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제서야 현실 자각을 하고 사무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거 놓으십시오 하고 가는데 그 옷자락이 찢어집니다. 이 정도로 애걸복걸을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에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왕이시여, 더 이상 왕은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사무엘이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게,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어렸을 때는 귀신이 무섭다가, 좀 더 크면서는 다른 게 무섭다가, 나중에 크면서는 어른이 돼서는 뭐 질병이 무섭고 암이 무섭고, 요새는 치매가 무섭고, 여러 가지 이제 무서운 게 다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여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여자는 엄마하고 누나밖에 없었거든요. 학교 밖에서, 아니 가정 밖에서 뭐 다른 여자한테 무서운 거를 당했는지 집에서 무서운 걸 당했는지 여자가 제일 무섭대요, 자기는. 여러분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저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요, 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약한 자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깨어질 그런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암이 무서운 게 아니고 치매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뭐가 무섭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고개를 돌리시고 등을 돌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면 우리의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니까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제가 LA에서 부목사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YM에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훈련을 받고 오시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 한국에서 왔지? 대전에서 왔지? 침례교회지? 예. 너하고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내가 하와이에서 만났다. 근데 그분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예언 기도를 가끔씩 해준대요.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 대전에서 오신 침례교회 목사님을 예를 들면서 그분이 예언 기도를 받을 때 이런 기도가 나왔대요. 종아 참 수고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분이 평생을 들여서 목회를 했어요. 열심히 목회했어요. 종아 참 수고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모든 네 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지금까지 한 네 모든 수고는 너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헛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드렸고 희생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내면으로는 내 욕심이나 내 이기심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제발 그만둬라. 꼴도 보기 싫다. 그거 집어치워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이 집어치우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니까. 우리 가운데 다른 목적, 다른 의도가 들어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가치를 심어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 뭐라 그러냐면요, 네 인생은 네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꿈은 이루어져.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지는 꿈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설사 이루어진다 합시다. 그래서 뭐 어쨌다고? 만약에 그 이루어진 꿈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어쨌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임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죠. 그게 16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에 가서
제사를 청해라. 그러면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을 부어서 사울 뒤를 이을 왕으로 세우겠다 해서 사무엘에게 그 일을 맡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청해서 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나오는데 6절에 여러분들이 읽은 7절 바로 앞에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나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큰아들이 나와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벌써 왕감이라는 거죠. 장군감 이런 게 있잖아. 저 사람 내가 보니까 왕이 될 것 같아. 관상이, 외모가 왕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여러분이 읽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키가 180이 안 되거든요. 한국 남자들은 180이 안 되면 실패자예요. 낙오자예요. 요새 젊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루저라고 그러더라고요. 180이 안 되면. 여기 계신 분의 한 80% 이상이 다 루저예요. 루저. 180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178이 넘기 때문에 굽을 조금 높이면 180이 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키가 164였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 외모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돈 안 들여도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외모에 자신이 없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더 교만하신 분들이고요. 이게 뭐냐면은 정말로 중요한 중심이 있고 핵심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껍데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안식년 때 어떤 우리 학교 출신 전도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가지고 교수 생활을 하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좋다고 그래야 돼요? 안 좋다고 그래야 돼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고 있었나 봐요. 이거를 그냥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전사님, 교수라는 거요, 박사라는 거요, 심지어는 목사라는 거요,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전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내 안에, 전사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지도 않은 껍데기를 쫓아가면서 일생을 소비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내면을 가꿀 생각은 안 하고 겉모습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꾸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도 외면하시고 등을 돌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마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껍데기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친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친구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접고 미국에서 청소하고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그냥 살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실패한 목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너 한국에 가서 똑바로 학생들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똑바로 가르쳐라. 왜? 그랬더니 신학교 다닐 때 외부에서 강사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초청 강사들, 특강 강사들 오면은 전부 다 유명하고 큰 교회 좋은 차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생각에 목회의 성공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제발 학교 가가지고 똑바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껍데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말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이룰 수 있을까? 제대로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껍데기를 추구하는가 한번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에게로부터 인정받으면 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껍데기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어떤 심리학자가 그랬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본능이래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특히 남자들 일로서 승부 보고 싶고 여자들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누님이 사모님이에요. 부산에서 매형이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집에서 좀 쉬려고 TV를 보는데 누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했더니 나중에는 뭐 일이 없는데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가지고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냐고 좀 비키라고 그랬더니 누나가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러더래. 그날 미장원 갔다 와가지고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한번 무슨 소리 들어보려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제가 아까 1991년도에 중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1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고 92년도에 미국을 갔어요. 근데 대전에 있는 동방여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사 생활을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환송회를 해준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에 초코파이 하나에다가 촛불 하나씩 넣고 카세트 테이프에서 음악 틀으면서 뭐 시 낭송, 편지 낭송을 쭉 하는데 잘 나갔어요. 잘 나가는데 중간쯤에 어떤 애가 갑자기 너무 서럽게 우는 거예요. 제가 그만둔다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우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애가 울은 거예요. 왜냐면 걔가 1년 동안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애거든요. 걔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수업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자습시키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말만 해. 막 긁어놔. 근데 걔가 우는 거야. 펑펑 우는 거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그만두면 걔가 좋아해야 되잖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옆에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쟤 왜 저러냐? 선생님 몰라요? 뭐? 제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는 거야. 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야,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지가 나를 좋아하면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해? 선생님 몰라요? 뭐? 그거 다 선생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요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면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많이 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자기 몸이 안 좋다고 쌀 좀 씻어 놓으래요. 그래서 열심히 쌀을 씻어놨죠. 그랬더니 때가 돼가지고 밥 달래요. 그래서 밥 아직 안 했는데 그랬더니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니 나 밥 해놓으라 그런 지가 언젠데 아직도 밥을 안 했어. 당신이 언제 밥하라 그랬냐? 쌀 씻어 놓으라고는 했다. 절대로 밥하란 말은 안 했다. 그게 그거지 무슨 말이야? 왜 그게 그거냐고요? 여러분, 쌀 씻으라는 말하고 밥하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남자의 언어예요. 근데 여자는 쌀 씻으라는 말이 밥하라는 말하고 동의어예요. 이게 여자의 언어예요. 남자들은요, 단순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여자분들 남편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이 학생도 나한테 나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했겠어? 근데 다 돌려 말하느라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말을 해놓은 거야.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교직 과목을 배우면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얘 수업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돌발 행동을 해가지고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애들이 있다. 왜 그런지 아냐? 주목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선생 그만둘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보다 사람 앞에서 더 잘 보이려고 하니까 껍데기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야로 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멋진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의 앞에 있어서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엄청나게 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좀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룹 뭐라 그래야 되나, 그룹 총수가 있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수 부부가 너무 그거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 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미술관을 아주 멋있게 짓고 화랑을 운영한 거죠. 그리고 가끔씩 거기에서 무슨 작품 경매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경매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첫 번째 나온 물건이 아주 작은 젊은 청년의 초상화예요. 사람들은 그걸 사러 온 게 아니라 훨씬 더 유명한 작가가 그린 비싼 작품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작품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는 거죠. 맨 뒤에서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사갔으면 좋겠는데 안 사가니까 가격이 점점 떨어지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해가지고 그걸 산 거예요, 이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왜냐하면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자기 아들하고 친구거든. 그래서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다 걸으려고 포장을 뜯고 뒤에를 이렇게 보니까 뒤에 어떤 봉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그림을, 이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이 화랑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들은 화랑 몇 개씩 가지고 있나 보죠? 이게 그 화랑 만든 분, 대기업 총수의 아들의 초상화예요. 미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죽었다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몰라본 거죠.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겁니다. 인간이 볼 때는 아주 초라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엄청나게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하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고 할지도 몰라요. 투자를 잘못하고 있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러 왔어요. 무슨 학급에서 소식지 같은 걸 만든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답변을 다 했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유명한 사람이 많고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게 누굽니까? 그러더라고요. 유명하고 큰 일을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존경하는 사람은 아무도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일에 자신을 드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 세상에. 나는 그 사람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저는 그런 사람을 존경해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까 교사 세미나 할 때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줘요, 교사들.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사들에게 그런 일을 맡겼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해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겨주셨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